날마다 기막힌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삶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걷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들 위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모든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길 수 없고 행동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허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하고 거짓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쌓여있는 많은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머리를 조아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연약한 나의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공동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주권과 섭리로 운행하시며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와 머리가 되시며 조직과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바르게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어진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높고 낮음이 아닌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종이 되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 성도의 덕을 세우고 온전케 하며 평등과 질서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교회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며 창조의 질서와 형상대로 곳곳마다 새롭게 회복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약속 많이 하실 텐데요. 언제 우리 만나기로 하자,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하기로 하자, 약속입니다. 약속은 상대방이 지키리라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것을 약속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믿음과 신뢰가 깨지게 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약속하게 될까요? 물론 아쉬운 쪽에 속한다면, 동등한 입장이라면 다시는 안 볼 텐데, 아쉬운 쪽에 속한다면 다시 응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무시당한 것도 있고 솔직히 다시는 약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신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떤 응답이 없다면, 약속했는데 항상 응답되지 않는다면 삶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삶이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는 약속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민족이 있는데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왕 당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블레셋 민족이었는데요. 그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의 군사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군사들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기가 질린 이스라엘은 굴과 수풀에 바위틈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요단 동편으로 아예 도망가 버리는 이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 떨고 숨기 바쁜데 싸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위급하고 절박했기에 사울 왕은 지금 피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절박하니까 사울 왕이 너무 답답하여 피가 마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의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대신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었던 거죠. 사울 역시 정한 기한대로 성실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다 떠나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왕으로서 뭔가는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게 했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니 사무엘이 도착하는 겁니다. 조금만 일찍 오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일이 꼬이려니까 이렇게도 꼬입니다. 기다리다 겨우 번제를 드렸더니 어쩔 수 없이 드렸는데 그제서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2차 저차에서 정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매섭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질문과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7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7일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의미인가? 군사를 소집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7일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군사를 소집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7일이 필요했던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기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가? 사실 이 7일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과 순종의 시간으로, 새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7일간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 사무엘상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일 동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서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3일 길을 거쳐서 찾으러 갔으니 집으로 돌아올 때도 적어도 이틀, 3일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예언하죠. 사무엘이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이 예언하는 일들이 나타났고요. 미스바 총회가 열려졌고 사울이 그 미스바 총회에서 왕으로 선출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를 크게 모욕했고 너희의 눈을 다 빼리라. 야베스가 방법이 없자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령의 말을 듣고 사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고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사무엘의 고별사가 길게 설명되고 있고 왕을 구한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일들이 그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까지, 이게 7일간 있었던 일이랍니다.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수년 동안 나타난 게 아니고 단 7일 동안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장을 뽑아도 2, 3일이 걸리죠. 일주일의 시간을 주기도 하고, 동네 이장님을 뽑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총회를 하는데 이날 모여라, 그날 다 모여서 왕을 뽑고 왕을 세우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셈할 수 없는 사건들이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이 안에 7일 안으로 배치했던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사무엘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일을 몰아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집중적으로 교훈하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눕지도 못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일련의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시간으로, 새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계획이면 제 아무리 안절부절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실 계획이면 제 아무리 안절부절한다 해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죄를 더할 뿐이 되는 거죠. 반면 구원하실 계획이라면 사자의 입 안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맡기고 편히 앉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자리가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해서 서서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서서 가고 고생 많이 하지만 그러고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서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서서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인가? 사무엘은 정말 약속을 어겼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는데 사무엘은 약속을 어긴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요. 7일을 기다렸다. 충분하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다. 사지에 몰아넣고 외면하고 모른 척했다. 그러니 상황은 악화되고 방법이 없으니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자 했지 않습니까? 사울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있죠. 7일을 기다렸다. 충분하다. 여기까지 같아요. 7일을 기다렸고 충분합니다. 약속대로 사무엘이 왔고 응답하셨다. 이것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사무엘의 관점이 있고 믿음의 관점이 있죠. 이 말씀에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데요. 사울은 정한 기한대로 다 기다렸나요? 사울 왕이 기한대로 다 기다렸는가? 사무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나왔는데요. 아니죠. 아직 7일이 끝나지 않았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조급함이 마지막 몇 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 기한이 끝나지 않았어요. 약속한 7일이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사람의 불안이 그 몇 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구차한 변명을 끊임없이 늘어놓아야 했지 않습니까? 종국에는 하나님을 잃게 되고 그는 버림받게 됩니다. 조급함과 불안이 이를 그르쳐버렸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으니, 그래서 이러한 사단이 났으니 당연히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번제하였지 않습니까? 그로서는 당연한 결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속이 깨어진 그곳에 은혜와 감동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불신과 원망이 싹트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 해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돌아가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말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조급해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겠는가? 아직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의 상황을 응답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을 응답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약속을 어겼다가 아닌 응답하셨다로 바꿔받을 수는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응답하셨다로 바꿔받을 수는 없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더 잘 견디게 될 겁니다. 지금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 많은 것들 중에 이미 응답이 온 것일 수 있다는 거였죠. 우리는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서운하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삶을 걸어왔지만 이미 응답이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은 약속을 버립니다. 약속을 버리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버리기로 선택한 거죠. 세 번째 질문, 사울의 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대체 사울의 죄목은 무엇인가? 제사했기 때문인가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을 보면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고 솔로몬이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도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되고, 사울은 틀렸고 다윗은 뭘 해도 칭찬받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임박한 전투를 앞두고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일을 앞두고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왕은 종종 신의 대리자였고 신을 대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역할뿐 아니라 제사장의 기능이 허용되고 인정되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이 허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책망은, 오늘 사울에 대한 책망은 제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을 넘보았기 때문,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사울 왕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세상 왕을 너무 빠르게 배웠습니다. 세상 왕이 이런 것이다, 너무 빠르게 배웠고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너무 많은 것을 넘보게 되었고 교만했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겠다, 어떻게 행할지를 조목조목 알려주겠다, 이 명령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왕이 되더니 사무엘의 자리가
쉽게 보였고 하나님의 자리가 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선지자 없이 제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왕은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왕은, 열국의 왕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이 달라요. 세상 왕의 길과 이스라엘 왕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해도 당황스러워도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번제 드리지 마십시오.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지 번제를 드리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응답이 없어 블레셋에 짓밟혀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짓밟혀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흩어지게 놔두십시오. 백성이 떠나가면 이 전쟁 어떻게 할 겁니까? 놔두십시오. 차라리 전쟁에서 패하십시오. 흩어지고 패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면 순종의 길을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였고 이겼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웠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웠고 말씀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죠. 우월한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닌 순종해서 승리하는 법,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세상의 법을 익숙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법을 잃어버린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승리할 수 없지요.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이것이 살아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삶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삶으로 말씀을 떠나면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다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사울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불가피한 일들과 위급하고 절박한 일들을 마주한 인물입니다.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절박했고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정말 위중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이 상황에서 억울할 인물이 사울이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7일을 기다리라는 약속,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순종의 시간으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사울은 그 시간을 순종의 시간으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순종의 시간으로 만들어냈다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에 의해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약속이 깨어지고 응답이 없더라도 아직 포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다렸어야 합니다.
몇 분 차이였습니다.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약속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사울은 사무엘과 하나님을 쉽게 봤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쉽게 봤는데, 존중하지 않는데 무엇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뼈아픈 실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셨고 주목하지 않으셨고 선택하지 않으셨고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능력 있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자는 필경 교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작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7일, 설마 사울에게만 7일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7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7일, 믿음과 순종의 시간으로, 새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으면 좋겠고, 응답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한 번 더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일을 만나면 누구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약속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살았던 삶이지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최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과 순종의 시간으로, 새 창조의 시간으로 우리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구별하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없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섬김으로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르게 기다리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 많이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계교회가 너무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과 예배. 다른 것들은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배, 이 한 가지를 제대로 회복해서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달 등록하신 가정입니다. 우리 김포에서 오시는 이대희 서미경 집사님 가정.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어떨까요? 이대희 서미경 집사님 가정. 오늘 이미선 집사님 가정은 일이 있으셔서 출타하셨고, 아드님 되신 최진섭 형제님은 일부 예배에 이렇게 다녀가셔서 일부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새 가정이십니다. 마스크를 끼셔서 얼굴이 명확하진 않지만 혹시 뵈시면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여서 성도 간의 교제도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 나눔으로 우리 조대근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가정에 좋은 일들이 최근에 있으셔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약간만 맛보았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셔서
우리가 그 성도의 의무는 이걸 받으시면서 오늘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 집사님 가정 더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더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 또 떡을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성도의 의무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복이 있는데 오늘 덕소에서 오신 김중원, 김미란 집사님 가정, 강영근, 김명순 집사님 가정에서 음료수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떡과 음료수를 이렇게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게 될 텐데,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억울하겠죠. 그래서 잘 따로 구분해서 다음 주 1부 예배 때 이거 캔이기 때문에 잘 냉장고 넣었다가 시원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이렇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부탁드리는 것은 거리두기가 당분간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1부 예배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크게 찬양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길과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과 명령을 받은 자녀이니 세상과 다른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다리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응답으로 받아내고 응답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감동하심이 정한 기한대로 믿음과 순종과 새 창조의 시간을 살아내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